많은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한 마리가 더해서 1+1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이 노인이 열심히 기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세상에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뚝 하고 낙상을 하여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 어떡하나, 이놈의 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또 원망했습니다. 이놈의 말이 없었다면 우리 아들이 이렇지도 않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북방으로부터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나라에서는 다 군인들을 모집한 거예요. 군대 갈 사람들을 다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군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라고 하냐면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처럼 이 세용이라는 이 노인에게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 기쁨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과 기쁨의 소식보다 더 좋은,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그것이 곧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 조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세웅진화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인생의 앞날은 알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만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도 되고 기쁨의 소식도 되는데 거기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기쁘고 어떤 것이 가장 큰 좋은 소식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10중 8구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뭔지 아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네, 있습니다. 뭔데요?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건강에 대한 소식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요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은요,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 정말로 좋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이 뭐냐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이번에 학교에서 뭐를 했어요? 성적이 올랐어요? 이번에 뭐를 맡았어요? 뭐를 했는데 회사에 취직했어요? 와 같은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소식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의 문제나 자녀에 대한 문제보다 더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살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깐 살다가 우리는 지옥에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이 죄에 대한 구원의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 소식이 정말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기쁨의 큰 소식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자, 그렇다면 오늘은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땅에서는 평화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슬퍼하셨어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여러분들도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참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야,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뿐이야, 그때뿐.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냐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선지자들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누구를 보내야 되냐면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자신이면서도 내 아들을 보내야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가볍게 처리가 안 되면은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처음에는 주의 종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자신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은 누가 임하신 날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임하신 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영광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이 세상의 모든 슬픔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 평화를 입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냐면 14절 말씀에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는 어떠한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뭔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잖아요. 즐기는 날이잖아요. 이날은 정말 휴일이고 1년 얼마 안 남은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지를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목과 갈등으로 전쟁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며 헤로드 왕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또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동방박사와는 달리 목자들에게 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샥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에 그것도 어떤 양을 치는 어떤 그런 밖에 들에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일명 아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깜놀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어요. 그 영광이 어떤 불빛이었는지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의 영광이 비추니까 갑자기 깜깜하던 곳이 환해졌어요. 그들이 무서워하였을 때 천사가 1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전하노라라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주의 사자가 전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전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요? 다 까먹으셨나요? 한 주가 지나서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역시 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의 사자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도 외쳐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굉장히 그 좋은 추억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새벽송에 대한 추억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24일 날 되면은 이제 학생 때였으니까 교회를 크게 모이면은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예배가 긴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설교 말씀이 되게 길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2부 행사로 우리도 내일 하겠지만 그 이제 성탄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회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였냐면 성극이었어요. 성극.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그런 성극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성극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성극의 뭐 내용을 지금 뭐 다 얘기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성극도 하고 뭐 수화 같은 것도 막 하고 제가 이래도 몸은 이래도 옛날에 율동을 되게 잘했거든요. 아무도 안 믿네요. 제 아내는 알아요. 제가 율동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율동도 막 하고 막 찬양 못했는데 막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회가 한두 시간이 딱 지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369도 하고 007 게임도 하고 막 놀았어요. 그리고 놀고 난 다음에 11시가 딱 되면은 교회에서 떡국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떡국을 딱 먹고 나면 이제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1조 모여 딱 모였어요. 2조 모여 딱 모였어요. 뭐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걸까요? 맞아요. 서복송. 새벽송을 부르고 이제 11시 딱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조별로 거예요. 여러분 새벽송 때 부를 찬송가는 애우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송에 부를 거를 다 외웠어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한 절씩만 외웠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 다음은 모르겠는 거야. 잘 어둠에 뭔가 주 예수인가 그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새벽송 준비를 하고 12시가 땅 되면은 나가서 이렇게 새벽송을 돌았던 추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 새벽송을 돌 때 한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서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가정은 굉장히 못 사는 집이었어요. 어떤 좀 힘들었고 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폐지를 줍는 그런 집에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혼자 사시는 권사님인데 저희가 이제 몇 명이 가서 이렇게 새벽송을 가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무시나 보다 하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 어서서 내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갔더니 집에 또 맛있는 거를 몇 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얘들아, 여기 뭐 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를 이렇게 포장지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이 이제 뭐 큰 것은 아니고 그냥 과자 같은 거 같대,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제가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선물은 작고 보잘것없는 선물이지만 가장 큰 선물이 있어. 뭔데요? 다들 쳐다봤어요. 그래서 다들 좋은 거 줄 줄 알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란다 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길지도 않은 말이에요. 딱 한마디예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란다라는 그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새벽성 노래했을 때 그 권사님의 정말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과자를 준비했던 그 권사님의 모습도 기억이 나지만 그 한마디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이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선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모두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또 이제 내일도 모이고 모레도 성탄절로 모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모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